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요, 배는 그러나 손상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모든 자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네요.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난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27장을 마저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76명은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근데 배는 깨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27장 41절을 보니까 배는 큰 물결에 결국 깨어져 가는데, 4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약속의 성취. 배는 깨어지지만 270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자, 27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거를 바울이 믿었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좀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 섬에 언제 이르게 되느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지 열 나흘이 되어서야 이제 섬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한번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보면 풍랑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그로부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 며칠인지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서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보통 여러 날 하면 최소 5, 6일, 6, 7일, 7, 8일 이 정도 돼야 여러 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3일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은 버렸고, 그로부터 여러 날, 길게 잡아 7, 8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지 열흘에서 열하루 지났다고 보면 합리적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 배는 깨어지겠지만 모두 구원받는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믿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은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성취된 걸 보면 분명히 최소한 2, 3일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단 며칠이지만 풍랑 가운데 며칠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겠지만 때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민감하죠. 특별히 패스트푸드를 먹는 시대에. 근데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시면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저는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렀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모르는 동안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구나. 모를 뿐이지.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은혜롭습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기 한번 줄쳐 보실래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표류하고 있구나,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각대로, 하나님이 사실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시각대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냥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가면서 놀랍게도 이 배는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까? 표류한 것 같았는데,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밀려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섬으로 가고 있었던 게 맞았네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지날 때 일어나서 이번 항해 위험할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잠깐 순풍 만나고 유라굴로 광풍을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14일을 고생하는데 정말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람이, 인간이 주도권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바람이 이 배를, 이 섬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뿐이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몰랐었던 것뿐이지, 사실은 더 이상 그 바람은 광풍이 아니라 섬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괴롭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눈은 내가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배에 밀려가다가 주도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육지가 가까이 오네 라고 느끼자 이 배에 재밌는 변화가 생기는데, 주어가 사공들이 등장하죠. 잘 보세요. 사공들이, 주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구나라고 이제 뱃사람이니까 짐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 한번 재어봅니다. 깊이를 20길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로 줍니다. 육지를 향해 가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다음부터 이제 배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는 일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거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죠. 육지에 가까이 가면 암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고물로 닷넷을 내립니다. 고물이 도대체 뭐고, 좀 가면 이 물이 뭘까 저도 궁금해 찾아봤더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배의 앞을 이물이라 그러고 배의 뒤를 고물이라 그런대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상식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다시 보면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뒤쪽으로 닷을 4개나 내린 거예요. 앵커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배가 바람에 밀려 가지는 않겠죠. 굉장히 재밌는 변화예요. 그동안 배는 어떻게 다녔다고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갔는데 이제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고정시켜 놓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공들이 이 배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배의 주도권의 변화가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배의 주도권을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근데 사공이 이끄는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배의 주도권이 이렇게 바뀐 거 인지가 되시죠? 그런데 이 순간 이 배에 최고의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아세요? 30절. 사공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배의 주도권을 잡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지들만 살라고 이물에서, 우리 배웠죠. 이물이 배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 고물, 배 뒤쪽에다 닷넷을 내렸으니까 이제 우리 배 앞에도 닷을 내릴게 라고 말을 하고 닷을 내리는 척하고, 사실은 뭐를 내려요? 거룻배, 라이프보트, 구명선을 내리고 지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동안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다닐 때가 배가 위험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인간들이, 사공들이 배의 주도권을 잡자 이 배에 진짜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그 순간 주어가 바뀌어요. 31절에 바울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바울 말을 듣고 그 거루줄을 끊어버려요. 구명선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배엔 더 이상 구명선이 없어요.
사공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고요. 더 이상 사공들은 배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려고 걸렸으니까 이 배의 주도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잡습니다.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놀랍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야, 먹을 거 좀 먹어라. 너네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먹어라. 35절을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식사 기도하자. 다 기도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군인들이.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276명의 정말로 리더가 되고 밀을 바다에 버리려니까 막 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처음 탔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누가 경청하던가요? 아무도 안 들었었죠. 그런데 중간쯤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청을 넘어 사도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 리더십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에서 벌어진 이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친구들과의 그룹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있죠. 그 배 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혼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 그룹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혼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발언권이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이 이끄는 대로 그 배가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조상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제사를 잘 지내던 집안. 더더욱 우리 큰애 삼촌은 원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원불교 교문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으셨습니다. 주일학교를 가셨습니다. 집안에 온갖 핍박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찢었다. 다시 교회 가면 어떻게 한다. 그 핍박. 그런데 어머니가 외삼촌 둘, 동생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는 자들이 있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믿는데 그 외삼촌 두 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이미 은퇴까지 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큰애 삼촌도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목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며느리가 되고 목사의 어머니가 되셨죠.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9명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요. 우리 어머니 생존하실 때 가만히 보면 그 집안에서 발언권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제사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해야 돼. 그럼 또 그 말을 듣는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로 수렴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바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세요? 잘 보세요. 38절에서 밀을 바다에 버리잖아요. 40절에서는 닻을 끊어버려요. 아까 닻이 뭐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닻이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다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겠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세상의 키는 풀어버려요.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건 이걸 풀어버려요. 우리가 조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돛을 달아요. 여러분 돛을 왜 달죠? 바람을 최대한 받으려고. 제가 1부 때부터 이빠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를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참 와닿죠, 그렇죠? 바람을 최대한 받으려고 돛을 다는 거예요. 그다음 잘 보세요. 줄 치세요. 동기가 이거예요. 바람에 맞추어 가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서 한 일은 한 가지로 수렴되는데 인간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요. 다 버려버려요. 다 풀어버려요. 이미 구명선은 없고 그 다음에 키 풀어버려요. 돛을 달자. 우리 바람을 최대한 받자. 그리고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로 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세요. 예, 이게 한 일이에요. 거룻배는 이미 끊어버렸죠. 자기가 거룻배가 뭐예요? 구조선이잖아. 라이프 보트잖아. 이거 이미 없어.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식량이잖아. 이것도 그냥 버려버려. 이 배를 고정시키는 거 끊어버려. 내가 조종 포기해. 풀어버려.
대신 돛을 달아 바람을 최대한 맞으려고 바람을 맞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배가 이 순간 뭐가 되냐면 사실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아주 세세한 설계도를 주셨지만 그 배를 잘 보면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 배에는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철저히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철저히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갔던 배가 노아의 방주였던 것 같아요. 지금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배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람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이 되었잖아요. 거기 탄 사람과 동물들이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았잖아요.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테바인데 요게벳이 아들을 태운 갈대 상자도 테바인 거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테바에도 어떤 것도 없죠. 그냥 바람에 맞추는 거죠. 근데 나일강이 얼마나 위험해요? 악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냥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 테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일강 그 바람을 이리저리 이끌어서 악어에게 안 먹히고 뒤집어지지 않고 있어야 될 바로의 공주 앞에 목욕하는 곳에 가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배에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테바가 된 거예요. 이 배가 방주가 되어 철저히 바람의 인도를 받을 때에 놀랍게도 그 섬에 걸려요.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이리저리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여기 걸려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배가 진짜 부딪혀서 깨졌는데 헤엄쳐서 다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육지랑 가까웠다는 얘기죠.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바람이 인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배 조각 가지고 정말 타고 가서 276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배 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길이라고 정했죠.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라는 배가 구원받는 길은 이 배가 테바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받을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베델 교회 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망망대해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 비결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테바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들 있잖아. 거룻배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쌓아둔 것들 있잖아. 그거 버려버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닷 그냥 끊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는 키 그냥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냥 돈만 다는 거야. 기도에 돛을 다는 거야. 바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럴 때 이 배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개년 계획이 없어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년 계획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많은 계획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 팔을 벌리라 그랬어요. 이전에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팔을 벌려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항해자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제 우리 지연 집사님하고 한참 상의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르기엔 너무 어려운 곡입니다. 그러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삶의 항해 주님 방향을 잡아주시고 나를 홀로 두지 마시라는 이 찬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요. 이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조종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계획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세요. 2년 선배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이 인생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이제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돛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편하고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골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합니다. 이제 팔을 벌리고 나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이제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우리가 기도의 돛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 너의 팔을 벌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돛을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 나도 두 팔을 벌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교회라는 배가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인생배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팔을 벌립니다. 기도의 돛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아버지 망망대회와 같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팔을 벌립니다. 기도의 돛을 높게 세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태바 방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